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영 박사님은 올해로 연세가 86세이십니다. 그런데 86세이신데 40대의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건강 검사를 받아보면 여러분의 혈액이나 운동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그 나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면 건강한 모습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86세인데도 불구하고 40대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는 노하우를 다 갖고 있겠지만 여기 신경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노년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들,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자매님도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아프지 말고 늙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많은 헌신적인 일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음 믿고 나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챙겨가십시오. 이시영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생활 건강습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양식이는 식사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 습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가지 중 영양식 있는 식사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활 리듬 습관입니다. 저는 저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따라 움직이면 피곤이 덜합니다. 그러나 리듬이 깨지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리듬이 깨져 있는, 그래서 생활 패턴 속에서 잘못된 습관 속에 들어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생활 리듬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 습관입니다. 이 마음 습관에서 이시영 박사님은 명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하는 습관, 마음 습관, 이것을 길러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 장소이냐면 잠언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근심하면 마음이 웅크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을 들으면 그 마음에 선한 말이 들어오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활짝 펴지게 되죠. 마음이 활짝 펴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23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마음, 마음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마음 습관이다. 늘 조급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 보복운전이 많은 것도 마음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습관에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가라는 뜻으로서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묵상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로 보면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생각이 깊고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묵상을 너무 진지한 것으로 생각해서 질에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묵상의 의미는 아주 명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린다 라는 말이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은 사자가 위용을 자랑하거나 협박하려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내는 즐거움의 신음소리, 그 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억지로 힘들게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묵상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산림이 우거진 산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가끔 숲을 산책할 때면 코요테가 물어 죽인 사슴의 시체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 산책길에 동행한 강아지는 이 사슴의 사체에서 정강이 뼈나 갈빗대를 찾아서 입에 물거나 질질 끌면서 집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그 뼈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리고 나서 은밀한 곳으로 끌고 가서 본격적으로 물어뜯으며 그 맛을 즐깁니다. 때로는 나지막하게 가랑가랑 하는 소리를 내곤 하는데 그것은 강아지들이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뼈를 뒤집어가며 이리 맛보고 저리 맛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은밀한 곳에 그 뼈다귀를 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2시간 동안 맛을 즐깁니다. 유진 피터슨은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보면서 즐거움에 빠져서 가랑가랑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맛을 보는 그 모습이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즐거움에 푹 빠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은 본질적으로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 전리품을 나누는 일처럼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곤 하죠. 그런데 왜 묵상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일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하도 지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간미가 왜 그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인간미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잘 냅니까?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것은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묵상을 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성공 비결은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형통, 성공.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묵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마음 습관으로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주 놀라운 이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묵상을 마음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십시오. 시편 104편 34절에서는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묵상을 매일매일 하나씩 조금씩 습관화시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묵상함이 달콤하게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달콤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지는 생활이 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 경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묵상을 마음 습관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면서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 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informational reading과 formational reading이라고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informational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리딩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빨리 많이 통독하는 자세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formational rea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성 형성을 위한 리딩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체가 되고 나는 대상이 되어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락하는 자세입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formation,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읽기보다 천천히 깊이 읽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세를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먼저 통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 성경이 나를 읽어갑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읽어나가면서 어느 한 구절 마음에 닿을 때 그것을 되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습관을 묵상으로 길들여져서 건강한 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으로 마음을 채워나갈 때 진정한 마음 습관이 형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알아가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부터 미라클 모닝에서 들었던 말씀, 미라클 모닝의 카피, 한 줄 묵상, 한 줄 기록, 한 줄 나눔,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한 줄 감동을 기록하고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나눌 때 이것이 묵상으로 내 마음에 쌓여 그것이 마음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건강 생활 습관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양식 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리듬 습관을 잘 길들여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습관, 묵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감으로 마음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서 카피처럼 베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운동을 하기만 하면 뇌가 스스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고친다는 사실에 나는 경이에 사로잡힌다. 이 카피가 여러분의 카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